한 절씩 교독으로 보십니다. 14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아멘.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가 조금 더 확산이 돼서 그 단계가 좀 올라가서 뭐 회집하지 말라고 그러고 이제 그런데 새벽에는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본당이 넓고 본당에 비해서 나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새벽에는 비교적 안전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그런 상황 가운데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는 기도의 불만은 꺼뜨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자비와 은총을 구하면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계속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데 오늘도 새벽에 나와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새벽 예배 참여하시는 분들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기도의 불 절대로 꺼뜨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사사시대 때 엘리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그 이제 제사장들의 임무 중에 하나가 그 성전에 있는 성막에 있는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것이었었어요. 제사장들이 돌보는 일이었었는데 영적으로 타락하다 보니까 그 불을 돌보는 사람 별로 없었어요. 그러자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그 불을 꺼뜨리지 않으려고 성전에 자면서 있었던 그런 모습. 그러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영적으로 타락해서 제사장들부터도 깨어있지 못하는 그런 세대 때 소년 어린 이제 사무엘이 깨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 성전에 깨어 있다가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잖아요. 참 은혜로운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깨어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우리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세대를 지키고 민족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자녀들을 지키는 어렵다고 해도 우리가 깨어 있을 때 하나님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가만히 머릿속에 이제 그려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환자들 뭐 다 고치시고 배를 타고 가시면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이제 그러다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고 지나가시다가 세관의 세리가 마태가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그러자 즉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 가셨어요. 그러니까 마태와 또 그 가족들도 있었겠죠. 그리고 마태의 친구들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이제 우리가 어제 아침에 묵상한 것처럼 왔어요. 그리고 이제 어제 죄인들과 금식 함께 잡수시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이제 그러니까 식사 자리 항상 즐겁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제 제사를 원치 않고 긍휼을 원한다.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이런 말씀을 하고 이제 그런 자리였었어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썩 괜찮았고 식사하는 자리가 즐겁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렇게 물었겠죠. 왜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왜 먹기만 좋아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들처럼 경건하게 금식을 하지 않는 것입니까? 식사 자리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과 이제 세리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이렇게 이제 물은 것입니다. 금식하는 날 금식하지도 않고 예수님부터 먹고 있으니 요한의 제자들이 좀 심기가 불편했던 거 이제 같아요. 세례 요한에 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였었습니다. 이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었고 극단적인 보수주의자들이었고 사두개파가 있었어요. 현실주의자들이었었어요. 그런가 하면 아주 극단적인 경건주의자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에세네파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었어요. 이들은 이제 광야로 나가서 우리 같으면 산으로 들어간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광야로 나가서 경건 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세상이 타락했다 싫다 그러니까 우리 광야를 나가서 입 광야 수도 생활을 하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에세네파 사람이었는데 세례 요한이 에세네파 사람 중에 하나였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약대 토롯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이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었고 헤롯의 불의를 지적했던 그런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을 가리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자기를 따르는 많은 제자들을 향하여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제 자기를 따를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야 될 것이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냈던 그런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지금 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와서 보니까 세례 요한하고 다른 거예요. 너무나 다른 거예요. 세례 요한은 경건주의자였기 때문에 금식 자주 하고 거의 금식하고 약대토록과 메뚜기와 석청을 이런 경건주의적인 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을 보니까 너무너무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그래서 세례 요한과 다르다 보니까 못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을 당신이라고 이야기할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할 때 금식하지 않습니까? 왜 금식 안 하고 이렇게 먹고만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이제 이런 배경을 우리가 좀 알면 이 말씀 이해하기가 좀 쉬워요. 그렇게 이제 물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세 가지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먼저 15절 말씀, 첫 번째 대답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읽을 때 같이 읽고요. 그러는 게 은혜고 그게 경건이고 그게 신앙입니다. 같이 좀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금식 자체를 부인한 것 아닙니다. 금식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금식은 때 문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무슨 말인가? 믿음이 없으면 시간을 이해하지 못해요.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이 오실 때를 몰라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지금은 쾌락을 누리고 방탕하게 삽니다. 구원받을 때를 몰라요. 심판의 때를 모르고 경건하게 살아야 될 때를 모릅니다. 때를 몰라요. 시간을 몰라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면 때를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시간 관리를 잘하게 되는 것이, 때를 알고 시간 관리를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믿음이 있으면 금식할 때와 금식하지 않을 때를 알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15절에서 자기 자신을 신랑으로 비유하고 이제 계시고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랑과 신부의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신앙의 관계를 우리 신부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일주일, 우리는 뭐 하루 결혼식하고 끝나지만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일주일 동안 이렇게 결혼식을 했다고 그래요. 신랑이 이제 결혼식 준비를 해가지고 예물도 준비하겠죠. 그리고 들러리들을 택해가지고 신부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주로 그게 저녁 때 이루어졌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열처녀의 비유 같은 게 결혼식을 배경으로 이루어진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랑을 맞이하고 잔치가 시작이 되는데 일주일씩이나 이제, 그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갈릴리간에 혼인 잔치가 나오잖아요. 포도주를 많이 준비했는데 일주일씩이나 이렇게 잔치가 계속이 되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일주일 동안이나 결혼식을 계속을 하게 이제 되는데, 이 결혼식을 축제의 기간으로 일주일 동안씩 지켰는데, 이 축제의 기간 동안에, 결혼식을 하는 이 축제의 기간 동안에는 금식하는 날이 되어도 금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랑 신부를 축하하고 그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금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금식하는 이 기간이 결혼식 기간이 끝나서 이제 금식하는 기간이 끝나게 되면, 금식하는 기간이 오면 그때는 금식을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이제 결혼식의 풍습이었고 금식의 풍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상적인 경험을 그대로 적용해서
왜 당신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습니까? 묻는 질문에 대답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겁니다. 내가 영적인 신랑이다.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내가 영적인 신랑인데 나와 함께 축제를 베풀고 나의 자리에서 함께 먹을 때는 금식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신랑을 뺏기는 날이 올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가 오면 그때 너희가 금식할 때가 되고 그때 너희가 금식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 말씀을 이런 뜻입니다. 나와 함께 있을 때는 너희가 금식할 필요가 없다. 나와 함께 있는 기간 동안에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음식을 먹고 축제를 즐기는 것이다. 나와 함께 있을 때는 슬퍼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하고 이제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이제 8장, 9장을 통해서 쭉 묵상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나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고, 아멘. 중풍병자가 침상을 들고 걸어가고, 열병이 떠나고, 귀신이 떠나서 온전한 사람이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이런 일이 이제 벌어졌어요. 풍랑이, 그렇게 뛰놀던 풍랑이 잠잠케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계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 예수님이 그곳에 계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 기뻐하는 삶. 중병자가 고침받아서 일어났잖아요. 침상을 들고 걸어갔어요.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 환자가 천형이라고 그래서 그런 병에 시달렸는데 그 병에서 나왔어요.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풍랑이 잔잔케 돼 죽을 징에서 나음 받았어요. 왜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삶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너무 기뻐서 흥분하고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며 걸으며 노래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쭉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입은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입었어요. 나병에서 고침받고 중풍에서 나음을 받았어요.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런 사람 입장에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 사람에게 좋은 아파트에 살든 그렇지 못하든 버스를 타든 지하철을 타든 승용차를 타든 어떤 차를 타든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이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해서 은혜를 입은 사람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베푸신 이 기적에 감격하여서 그저 기쁘고 그저 즐겁고 그저 은혜롭고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 일 안 중요한 것 같지만 그거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깊은 곳에 계시지 않고 믿음이 약해지거나 신앙이 약해지면 세상의 많은 사건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 항상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바라보느냐, 주님이 얼마나 커 보이느냐, 그러면 세상은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커 보이지 않고 세상이 커 보여요. 세상이 관심을 가요. 그러면 주님이 작아 보이고 세상이 커 보이기 때문에 세상 환경에 우리를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우울해하고 힘을 잃어버리고 힘들게 느껴지고 그렇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이 계시면 그런 것들 똑같지만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 여러분, 베드로 풍랑이는 바다 위를 주님 바라봤을 때 걸어갈 수 있어요. 주님이 커 보였을 때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께로 가까이 간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는데 그러면서 환경을 바다를 바라볼 때 빠져들고 말지 않았습니까? 내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이 계시면 내 환경이 어떨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된다는.
신랑이 있는 동안에는 먹고 마시고 축제를 하라고 하셨어요? 억지로 슬픈 기색을 보이고 그러지 말라는 거. 어린아이처럼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이제 어떤 사람들입니까? 구원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숨길을 느끼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것 생각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기쁘고 즐거움과 은혜가 넘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신랑 대신 예수님을 빼앗길 때는 금식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죄의 구덩이에 빠질 때가 있고 헤어진데 그 길에서 나오지 못할 때가 있고, 그럴 때가 우리가 있을 때가 있다니. 신앙과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그럴 때 우리는 회개하고 금식해야 될 것이다. 주님이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탄이 억압하고 시험이 들고 삶에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금식하고 사탄을 대적하며 그런 죄와 대적해 싸워 이기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이라는 이 두 가지를 잘 알아야 될 것이라고 하는,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고 축제를 즐길 때다. 여러분, 오늘 주님 주신 우리 그 다음 말씀 이제 내일 아침에 묵상하겠습니다. 사실은 쭉쭉 묵상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늘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그러기에 우리의 관심이 무엇인가? 주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는가? 주님 내 마음속에 계시지 않는가?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감람산에 승천하신 주님 이야기는 이별 이야기 아니고 이제 우리의 새로운 만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승천하신 것이 우리에게 축복인 게 뭐냐면 그 대신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승천하지 않고 그대로 계시려면 우리 예수님 만나려고 배 타고 비행기 타고 예수님 찾아가야 돼요. 근데 성령으로 다시 승천하시고 임하셔서 그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이시라는, 주님 우리와 함께한다. 그러게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돼요? 슬픈 기색을 떼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 오늘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놓여 있고 오늘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만날지라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가 우리가 죄에 빠지고 흔들리고 사탄의 권세에 눌리는 것 같고 우울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때를 알고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축복의 비밀을 알고 은혜 속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이제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사람도 만나고 생각도 하고 많은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벌어질 텐데, 때를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할 때인가 기뻐할 때인가 구별하고 때를 분별하며 신앙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특별히 예수님 함께 하실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제를 즐길 때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예수님 우리의 마음속에 계심으로 축제하듯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우리의 관심이 주님께로 모아져서 이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한 날 우리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날 한 날 의미 없는 한 날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사온데, 오늘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의 날, 축제의 날, 기쁨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많은 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하고 계실 때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을 때 때에 관해서 말씀하셨고, 신랑 되는 나와 함께 있는 기간 동안에 너희가 금식할 것이 아니고 축제를 즐길 때이고, 하나님 너희가 신랑을 뺏기는 그날이 되면 금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때를 잘 구별할 줄 아는 저희들을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기에 늘 축제를 하듯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관심이 뭐하시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고난스러운 것도 있고 우리를 얽어매는 것도 있고 우리를 무겁게 누르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주님에게 관심이 더 가고 우리가 주님 생각하고 은혜 생각하고 그렇게 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눌리지 않게 하옵소서. 감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세상 일보다 주님이 더 커 보이게 하셔서 축복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또 우리가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고 고난에 있고 죄에 눌려 있는 것 같을 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또 금식하는 그러한 삶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기며 때를 구별하며 살아가는 지혜가 저희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도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렵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힘이 듭니다. 사람들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예배생활에도 방해가 있고 지장이 있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저희들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이럴 때일수록에도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셔서 능히 이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의 성전에 또한 가정에서 엎드렸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간절하게 하시고 기도의 문이 열려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주님 붙드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삶도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축제의 삶이 되게 하시고 감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커 보임으로 우리의 주변이 적어 보이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시